요나서를 보면은 그 길이도 그렇게 길지 않고요. 짧죠. 굉장히 짧죠. 그리고 여러분 요나서가 혹시 구약에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예, 바로바로 잘 찾으실 되게 찾기 힘들죠. 그렇죠? 예, 구약에 저 뒤에 어디 구석엔가 처박혀 있어. 처박혀 있다는 건 좀 그렇고요. 하여튼 그 찾기도 참 힘든 책이 요나서입니다. 한번 퀴즈를 내볼게요. 여러분 요나서 앞에 있는 책이 뭘까요? 성경에 요나서 앞에 뭐가 있죠? 아시는 분이 한 세 분 계시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 요나서 뒤에는 누가 어떤 책이 나오죠? 혹시 지금 성경책 보고 계신 거 아니시죠? 예, 일부 예배 때는 아무도 몰랐는데, 저도 기억이 안 나가지고 2부 예배 끝나고 찾아보니까 요나서 앞에는 오바댜라고 있더라고요. 오바댜는 얼마나 성경책이 길까요? 예, 성경책 중에 가장 짧은 책이 오바댜예요. 예, 그런 책이 있나 아마 지금 오바댜. 하여튼 이 정말 찾기도 힘들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뭐 특별히 눈에 띄는 책도 아닌데 사실은 이 그 요나서라는 이 책은요 굉장히 유명합니다. 굉장히 유명하고 사람들의 주목을 많이 받고요. 뭐 성경 공부하는 사람 신학자들의 관심도 많이 부어지는 책이 바로 이 요나서가 돼요. 왜 그럴까?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 짧은 어떤 구석에 있는 요나서를 이렇게 중요하게 여길까? 그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주 특별하게 언급을 하셨는데 언제냐면은 이제 예수님이 공생애를 한참 살고 계실 때 이제 공생애를 지내고 계실 때 바리새인들이 찾아옵니다.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요구를 하는데 뭘 요구하냐면은 표적을 요구를 합니다.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를 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표적이라는 건 뭐냐면은 표적 그러면 뭐 기적 뭐 이렇게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그 기적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기적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는 또는 기적이 아닌 일반적인 사건일 수도 있고요. 근데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러한 기적이나 어떤 그런 사건들 아닌 어떤 사건들을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증거해 주게 될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구주다라고 증거해 주는 사건, 이 사건을 표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얘기한 것은 바로 네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거. 네가 입으로 맨날 그렇게 설교도 하고 하여튼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하는데 그 증거를 좀 대달라 이거예요. 그 증거를 보여달라, 표적을 달라, 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달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를 대라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은 마태복음 12장 3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선지자 요나의 표적.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 구주라는 그 증거는 오직 어떤 표적만 있다고요? 요나의 표적. 바로 이것 때문에 요나서가 유명해진 거예요. 이 요나의 표적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증거하는 유일한 그냥 이 표적 말고는 안 주시겠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유명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그냥 다 요나서로 쏟아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낸 표적이 바로 요나의 표적, 요나서에 있구나. 그래서 요나서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바로 오늘 이 시간에 이 요나의 표적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로 이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이 요나의 표적이 무엇을 가리키는 걸까 할 때 예수님께서 아주 또 정확하게 얘기해 주셨어요. 바로 다음 구절에 마태복음 12장 40절을 보면은요,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여기서 인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렇죠?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요나가 있었던 것을 예수님께서 땅 속에 사흘 동안 있는 것, 이렇게 비교를 하셨죠, 그렇죠? 이거 무슨 사건을 가리키는지 너무 명확하죠, 그렇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킨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음 가운데 3일을 머물러 계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을 믿게 하는 표적, 예수님을 믿게 하고 예수님을 더 잘 알게 하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서 구원자로서 예수님을 더 잘 알아가게 하는 표적으로서
유일하게 하나만 주시겠다고 얘기하셨는데 그 표적이 무엇이냐? 그 요나의 표적이 가리키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원을 이룰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할 수 있는,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게 당연한 얘기처럼 들리는데 사실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게 절대로 당연한 얘기가 아니에요. 절대로.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제가 저 자신을 돌아봐도 그래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일,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해 주시면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실 것 같으세요? 아, 내가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면, 내가 이런 경험을 하면, 이런 게 주어지면은 내가 정말 예수님을 더 잘 알게 되고 내가 예수님을 더 잘 믿게 될 것이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면 어떤 것이 내 믿음을 더 성장시킬 것 같으세요? 예, 솔직히 어떻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만약에 병이 걸렸는데 예수님께서 이 병만 고쳐주시면, 하나님이 이 병만 고쳐주시면 여러분 예수님 더 잘 믿을 거 맞죠?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저는 그럴 것 같은데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뭔가 지금 사업에 어려움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시고 사업의 문을 열어주시면, 와, 정말 내가 예수님을 더 잘 믿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지금 대답 못 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좀 이상해가지고. 그렇잖아요. 우린 사실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자녀가 정말 나름 정말 잘 크고 뭔가 좋은 대학도 가고 뭐 하여튼 이러면 내가 정말 예수님을 더 잘 믿고 우리 가정이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갈 것 같고 그래요. 정말 내 삶에 있는 어려운 문제들, 어떤 그런 문제들이 하나님께서 그걸 열어주시고 풀어주시면 정말 그것 때문에 정말 예수님이 더 잘 믿게 될 것 같고, 사실은 우리는 이런 것들을 표적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 표적이 예수님을 더 잘 믿게 하는 거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알고 믿게 하는 거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런 것들, 병 고쳐주고 뭔가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뭔가 문제가 해결되고 이런 것들, 우리는 그런 거 구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이 표적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예수님이 대답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것 표적으로 너에게 주지 않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잠시는 우리가 뭐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처럼 보이고, 잠시는 내 믿음이 막 기쁘니까 좋은 것처럼 보여도 결코 그게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더 잘 믿게 하는 표적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물어봤을 때 기대했던 것도 이런 거예요.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 걸 맞으면 표적을 주십시오. 표적 달라는 건 뭡니까? 자신들이 원하는 거 달라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원하는 거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로마를 무너뜨리고 하여튼 이런 것들이요. 자신들이 원하는 그 자신들이 원하는 거를 표적으로 달라고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아니, 표적 줄 거 없다. 요나의 표적 외에는, 너희가 요나의 표적을 받지 못하면 너희에게 줄 표적은 없다라고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큰일 났어요, 그렇죠? 예, 요나의 표적 말고는 하나님께서 어떤 표적도 어떤 표적도 안 주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기도하는 것, 구하는 걸 주시지 않으시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시지 않으시겠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예수님도 공생에 사시면서 많이 병도 고치시고 많은 축복도 주셨잖아요, 그렇죠? 예, 이 말씀 요나의 표적이 유일한 표적이라는 의미는 뭐냐면요, 여러분 늘 우리 삶에 있어서는 요나의 표적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어떤 은혜가 먼저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에게 어떤 복을 구하고 내가 이런 것을 해주시면, 이런 내가 원하는 걸 구하고 이걸 주시면 내 믿음이 좋아지고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그거 아니에요. 너희들이 구할 것은 요나의 표적이라는 거, 십자가의 구원의 그 은혜라는 거. 너희가 그 은혜를 받으면 그런 너희가 구하는 어떤 그런 축복들은, 기도 제목들은요, 선물처럼 따라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 안에서 축복받기를 원하신다면 이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가 물론 필요한 거 구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그런 정말 우리의 삶의 필요를 구하는, 문제 해결을 구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주시기 원하시는 것, 바로 요나의 표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필요나 어떤 이런 것이 있을 때, 물론 평소 때도 그렇겠지만 정말 은혜 받으셔야 돼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 그 십자가의 용서의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 그 은혜가 먼저 내 영혼에 회복되는 것, 이것이 먼저고요. 그 회복되는 가운데 나머지 어떤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선물처럼 우리에게 구하는 것 이상으로
성경도 약속하셨잖아요. 자기신의 독생자까지 내어주시니가 무엇을 아끼시겠는가. 정말로 안 아끼세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요, 요나의 표적을 먼저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표적은 요나의 표적인데 그 표적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독생자까지 아끼시지 않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 삶에서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부터 구하셔야 되겠습니까? 요나의 표적. 그래요, 은혜 구하세요. 정말 하나님 편 앞서 은혜 구하시면은요, 여러분이 구하시고 필요한 것들 다 하신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요나의 표적이 무엇인가, 표적의 의미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같이 부분을 읽어봤는데, 오늘 말씀에 요나 3장 3절을 보면은 이 니느웨 성 크기가 나와 있죠. 그 사람이 3일 동안을 걸어야지 한 바퀴를 돌 수 있는 그런 큰 성이었어요. 큰 성. 인구는 약간 다음 주에 분석해 드릴 텐데 한 100만 명 정도 되는,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성이었고요. 하여튼 그런 사흘 동안 걸어야지 한 바퀴 돌 수 있는 큰 성이 니느웨 성이었는데, 여러분, 요나가 그 성에 가서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잖아요. 근데 며칠 동안 전했다고 되어 있죠? 성경을 보니까 하루 동안 전했다고 되어 있죠, 그렇죠? 정말 대충 정했어요, 그렇죠? 대충 3일 동안, 정말 하나님의 메시지면은 그 성에 전하라 그러면 3일 동안은 다니면서 사람들이 다 듣도록 해야 되잖아요. 하여튼 요나가 어찌됐든 그 니느웨까지 간 것도 억지로 끌려간 거고, 사실은 가고 싶어 간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물론 아무도 몰랐겠지만, 저기 니느웨 사람 몰랐겠지만, 하여튼 억지로 온 거고, 이 말씀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걸 보더라도 정말 대충 전하는구나, 이런 걸 볼 수가 있어요. 대충 가가지고 그냥 하루 3일 가야 되는 걸 하루만 살짝 갔다 와가지고는 하나님 메시지 선포했다, 이러고 있는 요나, 그렇죠? 정말 대충 전했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렇게 대충 전한 메시지에 니느웨가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뒤집어져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냥 말씀 듣는 사람들, 그냥 백성들이 모두 나와가지고는 그냥 무릎 꿇고 회개하고 그냥 애통하고 막 옷을 찢고요. 심지어는 왕까지도 자신의 옷을 찢고 제 위에 앉아가지고는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었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금식까지 지키더라고요. 근데 거긴요, 금식을요, 짐승들까지 지켜요. 가축들까지. 가축은 무슨 죄입니까? 걔네들이 영적 존재도 아니고, 그렇죠? 하여튼 가축까지 그 금식을 지키는 그런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그런 회개의 역사를 보고 심판을 돌이키시고 그들의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이 니느웨를 회복시키시는 역사를 이루시게 된단 말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어떻게 한 하루를 그냥 대충 전한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한 성 전체가 뒤집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정말 이 니느웨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거든요. 그냥 세계를 정복한 잔인한 정복민족이고, 정말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했다고, 얼마나 잔인한 일들 정말 많이 한 정말 나쁜 사람들인데, 그냥 말씀 듣고 그냥 하루 말씀 대충 듣고 그냥 변해버렸단 말이에요. 정말 이상하죠, 그렇죠? 저같이 착한 사람도 그냥 말씀 수십 번 들어도 잘 안 변하는데 아니,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옥 같은 말씀 들으시고도 안 어찌됐든 그렇죠. 그냥 우리 말씀 들어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가고 이렇게 그냥 수십 번 수백 번 들어도 변할까 말까 하는데, 어떻게 이 니느웨 사람, 이 죄인들, 이 문제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정말 한 번 메시지를 듣고 저렇게 완전히 뒤집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을까? 이거 정말 좀 이상해요, 그렇죠? 어떻게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었을까? 정말 고민하는데요,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거꾸로 니느웨 사람의 입장이 돼봤어요. 니느웨 사람들의 입장이 되어서 그 상황을 딱 생각을 해봤어요. 자, 생각을 해봤더니요, 여러분, 요나는 어느 나라 사람이죠? 북이스라엘 사람이에요. 북이스라엘 사람. 니느웨라는 도시는 알고 계시듯이 아수르 민족이 수도죠, 그렇죠? 아수르 민족은 정말 역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가장 잔인한 정복 민족이에요. 그 지금 아수르 니느웨가 발굴돼서 거기 도서관에 보면은요, 그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이들이 어떻게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고, 어떻게 잔인하게 민족을 정말 어떤 그런 완전 한 성을 몰살시키기도 하고요. 하여튼 이 니느웨는 아수르 전쟁할 때요, 한 나라를 쳐들어가잖아요. 그럼 첫 번째 성은요, 항복도 안 받아요. 항복도 안 받고 그 사람들을 다 잡아가지고는요, 죽이고 잡아가지고는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냐면 진짜 끔찍해요. 그 다음 성 앞으로 데려가서 그 성 앞에서요, 그들을 죽이는데 정말 상상도 못할 끔찍한 방법으로 그 포로들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성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항할 마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 다 나가다가 죽으면 잡히면 저렇게 될 테니까. 하여튼 정말 잔인한 민족이에요. 정말 끔찍한 민족이에요. 그리고 이 아수르에 의해서 사실은 제일 괴롭힘을 받은 나라가 북이스라엘입니다. 왜냐하면 아수르가 쳐들어오는 그 입구에 있었던 나라가 바로 북이스라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늘 본보기로 당하고 정말 고통당하고 하여튼 많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살해됐고요. 정말 그 나라가 이 아수르의 침략 때문에 정말 초토화돼 가지고 회복하지, 지금 이때도 요나 시대 때도 회복하지 못하고 정말 힘들게 살아가고 있었던 그런 시기였다라는 거죠. 바로 이 니누에라는 나라, 이 아수르는요, 북이스라엘이 볼 때 이 니누에를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정말 원수 중에 원수예요. 정말 우리 조상들, 내 아버지를 죽이고 우리 조상들, 우리 나라를 이렇게 만들고 정말 지금 내 삶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든 원수 중에 원수, 바로 아수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요나가 어디 사람이라고요? 바로 그 북이스라엘 사람이에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란 말이에요. 게다가 지금 아수르는 어떻게 되고 있냐면 점점 쇠퇴하고 있는 중이에요. 정말 그렇게 한 50년이 넘게 그렇게 나라들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만들더니요, 갑자기 지금 쇠퇴를 했어요. 쇠퇴를 해가지고 한 20-30년이 지나는데 회복하지 못하고 정말 바닥으로 가서 이 니느웨가 지금 최악의 시기 가운데 있었던 때예요. 그러니 니느웨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자기네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뭔가 잘못되었고 정말 이대로 가다가는 이 니느웨라는 나라가 정말 완전히 망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나라가 바로 이 니느웨 아수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로서 그런 니느웨를 바라볼 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웃 나라가, 그런 나라가 잘못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고소하다는 표현, 제가 여기다 써놓은 그 표현이에요. 그렇죠? 얼마나 그냥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고소하고요, 그거 즐기면 돼요. 그렇죠? 그렇게 남 괴롭히더니 정말 잘 됐다고, 참 고소하다, 이런 정말 그냥 즐기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라는 요나,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요나라는 사람이 자기네들 앞에 온 겁니다. 그것도 거기에 오기 위해서 얼마나 먼 길을 걸어왔습니까? 오는 도중에 어떤 그런 물고기 뱃속에 3일이나 거하는 어떤 그런 고난과 어떤 희생을 치르면서 이 아수르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들 앞에 쓴 겁니다. 그리고는 그 요나의 입에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너희들 심판받을 것이니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선포된 겁니다. 그래요. 그랬기 때문에, 그 요나로부터 나온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가 믿는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이기 때문에 결국은 니느웨 백성이 그 메시지를 듣고 바로 이 요나, 여기까지 찾아와서, 정말 원수의 나라까지 찾아와서 정말 메시지를 전하는 그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고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래요. 사실 이 요나의 모습을 보면은 누군가를 많이 닮지 않았습니까? 요나의 모습에서 누군가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모습? 원수의 나라에 찾아와 가지고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거 한 나라가 구원을 받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전하기 위해서 물고기 뱃속에 3일이 있었어요. 그렇죠? 누가 생각나십니까? 예수님이 생각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이 요나를 보면요, 하여튼 구약 성경은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그냥 이야기 스토리 같은데, 우리가 에스더 때도 느꼈지만 스토리 같은데, 정말 그 안에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복음의 비밀들이 다 숨어 있어요. 바로 요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5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누구와 원수 되었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걸 얘기한 거예요.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잖아요. 그렇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는데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지고 함께 사는 존재로 창조된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한 거잖아요. 하나님 필요 없다라고 그러고 사탄을 쫓아해서 말을 듣고 따라서 떠난 거잖아요. 그렇죠?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류는요,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 존재였다라는 거. 그런데 원수가 된 존재인데 그 아들 예수님께서 이 원수인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오셔가지고는요,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메시지, 하나님 천국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땅속에 3일 동안, 죽음 가운데 3일 동안 계심으로써 그 천국, 그 구원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분, 바로 그분이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서 그런 깨달음 받아갖게 되었잖아요. 그렇죠? 정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까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았죠. 그렇죠? 하나님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 필요 없다고 하면서 어떤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삶을 살아간 존재가 바로 우리구나. 바로 그것을 깨닫게 되고,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셨구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게 되면서, 만나게 되면서, 그 십자가를 알게 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여러분, 이 은혜를요 늘 다시 새기시고 영혼에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는 알지만, 우리는 그 사실을 알아요. 원수인,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정말 하나님과 원수처럼 살아가고 있었던, 하나님 없다고 했을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정말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주신 것이구나,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고 있겠습니까? 모르고 있겠습니까? 모르고 있어요. 예.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이 하나님과 원수됐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아니죠. 뭐 잘못한 것도 없고 내가 무슨 원수야. 나는 그렇게 사람한테도 내가 원수질 일 한 적이 없는데 저 착하게 살았어요. 예. 이런 얘기는 안 믿으시니까 안 하도록 할게요. 그렇잖아요. 사실은 잘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라는 사실, 정말 원수인 우리에게 그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사실, 그리고 원수가 된 우리, 하나님을 버린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지었다는 사실, 세상 사람들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알아요? 그냥 예수님 보면서 그냥 그냥 세계 4대 성인 중에 하나구나, 위대하신 분, 뭐 사랑을 실천하다가 2000년 전에 사랑을 실천하셔서 그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분, 그냥 이렇게만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이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알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알게 되겠습니까? 바로요, 우리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요, 누구가 되어주는 겁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먼저 요나가 되어주는 거예요. 요나가 니느웨를 찾아갔던 것처럼, 그래요, 우리 크리스찬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치 요나처럼 바로 그 사람들을 찾아가 줄 수 있을 때,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원수됐던 사람들이에요. 나를 힘들게 한 사람들이에요. 요나, 니느웨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래요. 우리가 바로 요나처럼 누군가에게 그 사람이 요나가 되어줄 수 있을 때, 나의 원수, 나를 힘들게 한 사람, 꼭 원수까지는 아니더라도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그 사람, 아니요, 그 정도도 아니더라도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럴 이유가 없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우리가 다가가 주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다가가줘서 요나가 되어주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다가가 주셔서 바로 그들에게 어떤 그런 정말 특히 그들의 삶의 어떤 힘든 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정말 우리가 다가가서 섬겨주고 나눠주고 뭔가 베풀어주고, 때로는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도 해주고, 바로 이런 삶을, 이런 것을 통해서 니느웨가 하나님께로 돌아왔잖아요. 니느웨가 전체가 정말 하루 전한 그 메시지 가지고 니느웨 전체가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처럼, 바로 우리 크리스찬 먼저 은혜를 경험한 우리가 요나의 역할을, 누군가의 요나의 역할, 요나가 되어줄 수 있게 될 때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요나의 표적이라는 첫 번째 의미는 바로 십자가를 가리킨다고 한다면은 요나의 표적의 두 번째 의미는요, 바로 누군가, 원수된 누군가에게 다가가 주는 걸 얘기를 해요. 원수된 누구에게 다가가줘서 그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어떤 그 요나가 되어주는 것, 요나의 표적이 되어주는 것, 이게 바로 요나의 표적의 두 번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요나의 표적에 대한 제 경험을 좀 하나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정말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경험을 돌아보면은요, 뭐 다 잘 아시겠지만 하여튼 전 대학교 3학년 겨울방학 때 예수님을 만났고요. 증인도 있었어요, 그렇죠? 이민교 목사님이 증인이었어요, 그렇죠? 저랑 같이 그때 같은 수련회에서 이렇게 은혜를 받았으니까요. 근데 사실은 저 그때 그 수련회에 갔을 때 정말 정말 갈 생각도 없었고요. 정말 갈 생각 1도 없었는데 친구에 의해서 끌려갔던 그런 사람이고요. 거기서 무슨 뭐 내가 뭘 경험하고 기대 1도 없었어요, 진짜 기대. 그러니까 가가지고 3일 동안 있는데 정말 첫날부터 뭐만 했을까요? 정말 잠만 잤어요, 말씀 전해질 때마다. 전 그래서 설교 때 조시는 분에 대해서 제가 아주 굉장히 관대합니다. 조라도 예수 믿고 은혜 받을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여튼 그때 정말 별로 관심도 없었고, 뭐 말씀 보면은 좀 굉장한 이렇게 새로운 말씀 같기도 하지만, 사실 저도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맨 가정 예배 드리고 그러고 컸거든요. 예배 주일날 안 가면 용돈은 못 받고 막 이런 삶에서 컸거든요.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많이 듣고 잘 알고 있으니 이거 맨날 듣던 말씀, 그러니까 한 귀로 들어와서 어떻게 갑니까? 자장가죠, 그렇죠? 정말 설교 이만큼 정말 거의 수면제 이상이죠, 그렇죠? 정말 자기만 했어요. 근데 정말 그렇게 계속 자기만 했는데, 그런 제 마음을 열게 한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었어요. 거기에 이제 저희들을 섬기기 위해서 들어오신 분이 한 30-40명 정도 계셨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지만 젊은 사람들도 좀 있었고요, 나이 드신 어른분들도 좀 계셨어요. 근데 그분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저분들이 왜 저러실까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보니까 별일을 다 해요. 정말 무슨 식판도 닦고요,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하여튼 짐도 나르고 하여튼 그런 일들 율동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붙잡고 손 붙잡고 율동도 같이, 하여튼 이런 걸 보면서 저분들이 저런 일 하실 분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점잖은 사장님도 좀 계신 것 같고, 되게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분도 꼭 그래서만이 아니라 정말 저희에게 그렇게 해줄 이유가 없는 분들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모습에서 정말 뭔가 우리에게 해주는 그런 모습에서 저분들이 왜 저러시나라는 이런 마음이 들게 되면서 저의 마음문이 열린 거더라고요. 그렇게 마음문이 열리게 되고,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제 마음에 들어오게 되고 제가 구원을 받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즉 그분들의 역할이 무슨 역할을 한 것입니까? 그분들이요, 저에게는요 요나의 표적이 되어준 거예요. 요나의 표적이 되어준 거. 제가 그때도 그 경험을 하고 나서 하여튼 그 이후에 저도 열심히 다녔어요. 열심히 다니면서 지금 생각은 그때는 생각 못했지만 지금 보니까 저도 요나의 표적이 되기 위해서 저도 그때도 나름 잘 나가는 대학원생이었잖아요, 그렇죠? 공대 대학원생으로 나름 괜찮았어요, 여러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괜찮게 잘 나가던 때였지만 정말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행복하고 정말 조그만 일이지만 그런 일들을 통해서 나처럼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다가간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정말 열심히 때로는 한두 시간도 어떤 그런 막일 하려고 모래 푸고 식판 닦고 일어나려고 한두 시간도 운전해서 갔던 기억이 나요. 그래요. 요나의 표적이 되어줄 때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게 되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선교를 보면은요, 선교에 가면 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잘 나타날까, 크게 나타날까, 제가 그 이유를 오늘 정확하게 알았어요. 왜 그러냐면은요, 여러분, 예를 들면 제가 중국에 가서 말씀을 전하면요,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요. 정말 사람들이 막 구원받고 변하고 그냥 정말 어떤 삶이 회복되고 이런 역사가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제가 잘난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내가 뭔가 굉장히 중국에 가면 특별해지나? 근데 사실 여러분, 말씀이 특별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특별한 말씀은 이 주일 예배 때 전해지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에 어떻게 말씀 전하냐면 주일 예배 때 전한 거 가지고 골라가지고 전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주일 예배가 더 스트레스가 심해요. 맨날 새로운 말씀 전해야 되니까. 하여튼 그러니까 뭔가 거기 가서 그렇다고 해서 물론 조금 더 성령 충만하긴 하지만 뭐 대단한 말씀을 전하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여기랑 비교하면 안 되죠? 어찌됐든 거기서 정말 그렇게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실까?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중국 사람들이 저를 볼 때요, 뭘 보겠습니까? 저 사람이 왜 여기 와 있는가라는 생각으로 볼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정말 깡촌에, 정말 시골에, 정말 불편한 곳에 들어와서 자기네 중국 사람들도 잘 안 가는 곳이에요. 그런 거. 그런데 위험하니까 그런 상촌에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그 곳에 숨어서 지금 복음 집회하는데, 저 한국 사람인, 중국과도 상관없는 저 한국 사람이 왜 와가지고 여기서 정말 숨어가지고 저렇게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한 걸까? 여기 있다가 잡히면 감옥에 가게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런 저를 보면서 제가 그들에게 뭐가 되어주고 있는 겁니까? 요나의 표적이 되어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정말 관계없는 제가 와가지고는 같이 기도하고 하는데 정말 중국을 향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세요. 그러니까 중국 영혼들을 위해서 같이 뜨겁게 기도하는데, 저 사람들이 볼 때는 제가 중국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중국 요금 한국 괴롭히기만 하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중국말로 안 나가니까 괜찮겠죠? 어찌됐든 그렇게 기도하는데 와가지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뭐를 보는 겁니까? 요나의 표적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요나의 표적, 예수 그리스도는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증거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 현장 가운데 나타나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선교라는 게 어떻게 보면 참 미련한 거예요, 그렇죠? 정말 이번에도 아프리카에 뭐 30명 이렇게 가시는데, 정말 그 비용과 그 어떤 시간을 들여서 가는 게 정말 그러려면 그 돈을 보내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하실 때도 있고, 그런 얘기 들으면 저도 살짝 갈등해요, 그렇죠? 살짝 갈등이 이제는 없어졌어요. 사실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그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이 자기 시간을 들여서, 자신의 물질을 들여서 정말 그곳까지 가서 그곳 영혼들, 전혀 상관없는 그곳 영혼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서 공사도 하고, 그들을 위해서 정말 해본 적 없었던 삽질도 하고 하면서, 그것이 그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뭐가 되는 것입니까? 요나의 표적이 되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 그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흘러 들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요,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에 미련한 것, 특히 요즘 세상은 전도 정말 미련한 거죠, 그렇죠? 전도, 손가락질하고 전도 사실 미련한 거 취급하잖아요, 그렇죠? 무슨 21세기 지금 첨단 시대 무슨 전도냐, 그렇죠? 요즘 뭐 인터넷만 틀면은 기가 막힌 설교들 그냥 언제든지 보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기가 막힌 강의들, 설교들 볼 수 있고요. 게다가 요즘 미디어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성경에 대해서 정말 기가 막히게 풀어가지고 도표도 만들고 하여튼 이런 것들도 정말 잘 돼 있고요. 또 요즘에 어떤 그런 찬양 공연 같은 건 어떻습니까? 정말 세상 공연보다 더 화려해요. 정말 불빛과 이런 거로부터 시작해서 정말 이 악기와 이런 걸 보면 정말 화려하고, 정말 요즘, 그러니까 요즘 시대에 볼 때는 정말 사람이 가가지고 서로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이 전도라는 거 정말 미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대요. 여러분, 이건 2000년 전만의 이야기가 아닌 줄 믿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신 줄 믿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전도라는 것은 단순히 가서 그냥 말로 메시지만 전하는 것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잖아요. 가기까지의 그 사람에게 가기까지 어떤 희생과 자존심 내려놓는 것과 어떤 손해보는 것과 이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전도하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어떤 희생들이 있고, 포기가 있고, 섬김이 있고, 그 사람을 위한 기도가 있고, 무릎 꿇음이 있고 있잖아요, 그렇죠? 전도는 뭡니까? 결국 요나의 표적이 전도인 거예요. 요나의 표적이 되어주는 거예요, 전도는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요나의 표적만 내가 주겠다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여라. 내가 줄 수 있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 밖에는 없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므로 복음은요, 전도를 통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나에게 원수됐던 사람,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 또는 나와 상관없는 그런 사람이지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정말 내가 경험한 은혜가, 내가 원수되었을 때 정말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나는 그분을 알고 있잖아요. 나는 그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나도 누군가에게 그렇게 다가가줘서 내가 그 사람에게 요나가 되어줄 때, 요나의 표적이 되어줄 때, 그게 전도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요, 기꺼이 그것을 표적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표적이 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의 복음은 전해지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사람들이 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것이고, 그런 어떤, 우리가 누군가에게 요나의 표적이 되었을 때 믿음이 연약한 자가 다시 세워지게 되는 것이고, 믿음이 어떤 지금 갈등하고 실족한 영혼을 다시 세우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은요, 바로 우리 크리스찬이 각자가 요나의 표적이 됐을 때, 요나의 역할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표적으로 삼으셔서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가정이 되길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정말 우리 가정이 변하고 이러길 원하신다고 한다면요, 우리가 내가 우리 가정의 요나가 되셔야 돼요. 사실 우리의 원수는 가정에 다 있죠, 그렇죠? 맨날 왼수 그러지 않으시나요? 그렇잖아요. 누군가 나를 아프게 할 수도 있고, 가장 가까우니까 더 그럴 수도 있고, 힘들게 할 수 있고, 또 그래도 내가 가정에서 요나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될 때, 그렇죠, 나를 힘들게 했을 때 오히려 더 가서 용서하고, 더 먼저 가서 섬기고, 더 먼저 정말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랑의 어떤 희생의 모습이 나타나고 이럴 때, 여러분, 그런 걸 통해서 가정이 변하는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가정이 하나님이 다스린 하나님의 땅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가정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직장도 그렇고, 여러분이 소속된 모임도 그렇고요, 여러분 교회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정말 교회라고 이름 붙였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임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런 곳 안에서 우리가 누군가의 요나가 되어주게 될 때, 누군가의 요나가 되어주게 될 때, 그래요, 하나님께서 요나라는 정말 문제 많은 한 선지자, 그 사람을 통해서 한 민족을, 정말 그 악독한 민족을 변화시켰잖아요. 세우셨잖아요. 다시 회복시키셨잖아요. 그래요, 우리가 누군가의 요나가 되어줄 수 있게 될 때,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던 삶의 터전들, 내가 속해 있는 모임들, 그리고 또 이 교회도 그래요, 우리가 누군가의,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이 요나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다가가 줄 수 있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천국이 임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현장이 되어져 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볼 수 있는 것은요, 그래요, 살다 보면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나와 원수되고 나를 괴롭히고 어떤 그런 정말 보기 싫은 그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건 저한테 사실 개인적으로 준 깨달음인데, 왜 그런 사람을 허락하실까 했을 때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가서 요나가 되라는, 요나의 심정을 알 것 같아요. 왜 그렇게 가기 싫었는지. 하나님께서 가서 요나가 되라는 어떤 그런 마음, 그런 어떤 사인으로 주신 것이 아닐까. 그때 우리가 기꺼이 정말 힘들어도 요나가 되어줄 수 있게 될 때, 정말 그것이 우리 삶의 진정한 축복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정말 큰 선지자가 돼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다윗 왕국의 수준까지 회복시키는데 아주 정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요나가 그렇게 큰 선지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니느웨의 경험 때문 아니겠습니까? 억지로 온 것이지만 그 안에서 정말 표적이, 자신의 어떤 증거가 표적이 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되고, 그러면서 큰 그릇이 되어서 한 민족을 살리는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저는 이 원리가 오늘날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믿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또 특히 우리 자녀 세대들이 어떻게 이 사회에, 이 나라에, 자신이 소속된 곳에 큰 그릇이 되어서 정말 리더가 되어서 다시 회복시키고 살리는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래요, 그들이 요나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요나가 되어져가는, 그 자신이 속한 곳에서 요나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게 될 때, 물론 세상의 실력도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세상의 실력은 기본적인 것밖에 못 해줄 거예요. 정말 실력 좋은 사람들이라고 꼭 정말 큰 일을 이루는 건 절대로 아니잖아요. 그러나 요나가 되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때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사람을 세워서 정말 이 나라를 회복시키는,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요즘 기도 많이 하잖아요. 우리 크리스찬대 역할을 놓고 기도하잖아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도 그렇지만 우리 자녀들 요나가 되는 법을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이 사회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공동체에서 그냥 일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이 공동체를 살리고 세우는 역할을 하는 그런 큰 그릇은 그 요나가 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랍게 들어 쓰실 줄 믿습니다. 이제 2019년도 딱 열흘 남았어요. 그렇죠? 오늘까지 합쳐서 열흘 남았는데 여러분 한번 남은 열흘 동안에 표적이 좀 되어 보시면 어떠시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화살의 표적이 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정말 요나의 표적이 좀 되셔서 한번 올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좀 마음이 힘들게 한 사람, 좀 거리가 멀어진 사람, 좀 나를 아프게 하면 이런 분들이 있다면은 요나의 좀 표적이 돼 주셔서 먼저 좀 다가가 주시고 화해 손길을 내미시고 용서도 하시고, 또는 뭐 카드를 보내시든지 연락을 하시든지 뭔가 요나의 표적 여러분 한번 돼보시면 어떠시겠어요? 되기 싫으시다는 건 아니시겠죠? 그래요. 요나의 표적이 되신다고 한다면 올 한 해 마무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년은 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축복의 길로 우리를 열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담으시고 우리는 예수님 이 요나의 표적만 주시겠다고 했어요. 그 요나의 표적이 되어주시는, 그 표적의 삶을 살아가실 줄 아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좀 우리 안에 정말로 다시 회복돼야 될 것은요, 그래요, 예수님의 그 은혜예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조금씩 저도 더 깨달아온 것이 뭐냐면은 정말 내가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과 원수였구나라는 거,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정말 교만하고 정말 나는 잘난 줄 알고 살아왔지만 정말 하나님 반대편에 서서 살아왔던 존재가 나였구나라는 거. 그래요. 저는 그게 진짜 믿음의 길의 축복인 것 같아요. 뭔가를 능력이 생기고 막 뭘 잘하고 말 잘하고 설교 이런 거가 아니라 정말 그 사실을 점점 더 알게 되는 것,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원수되었는지. 그런데 그런 나를 찾아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요나가 니느웨를 찾아왔듯이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잖아요. 십자가를 지셨고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나를 구원하신 거잖아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좀 새롭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좀 그 은혜를 좀 이 시간 간직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마 그 은혜를 아는 분량은 지금 다 다를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 같은 고백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은혜를 내가 더 잘 알게 해달라고. 정말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내가 원수 되었을 때 나를 찾아와 주신 하나님을 내가 이제 올해에도 또 다가오는 새해에도 더 잘 알아가기를. 여러분 그게 다 모든 것의 시작이에요. 그 은혜가 있게 될 때 우리의 기도 응답, 우리의 어떤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들,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의 시작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 은혜를 사모하시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고백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요나의 표적이 되겠습니다. 누군가에 다가가서 누군가의 요나가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힘들고 어렵게 한 사람들이 있거든. 지금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너무 구체적으로 뭔가 큰 일을 안 하셔도 좋아요. 그렇지만 다가가 주시면 돼요. 그냥 미소로 해주셔도 좋고 말 한마디 따뜻한 말 전해주셔도 좋아요. 특히 나와 싸우고 힘들었던 사람은요, 내가 먼저 다가와서 좋은 말 한마디 해줘도 놀랄 거예요. 정말 작은 부분이라도 내가 그렇게 먼저 다가갈 줄 알고 마음을 풀고 먼저 다가갈 줄 알고,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누군가의 요나의 표적이 되어주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삶을 요나의 표적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정말 예수 믿는다는 게 뭐겠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거 다른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요나의 표적이 되어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져가는 과정이 이 예수님 안에서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믿음 생활을 잘한다라는 것은 어느샌가 이 아이들이 정말 학교에서 자신의 삶의 터전에서 요나가 되어주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 그렇게 하나님의 큰 그릇이 되어져 가는 거, 이거는 세상의 성적이나 이런 걸로 줄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감사합니다. 성령님 낚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생각과는 참 많이 다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많은 표적들 구하지만 하나님 이제는 다른 표적 구하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 먼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원수가 되었을 때 우리를 찾아오신, 지금도 내가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자꾸 가고 있는데 그런 나를 찾아와 주시지 않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늘 우리 영혼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그것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저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당신께서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들 마음에 소망을 주셨는 줄 믿습니다. 나도 요나가 되고 싶다. 하나님, 실천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냥 요나가 돼야 되겠구나로 끝나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 생각나게 하신 사람에게 하나님 다가가게, 하나님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나타나시겠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볼 땐 미련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참된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다가가서 정말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정말 그렇게 섬기고 헌신할 줄 아는, 내려놓을 줄 아는 하나님, 그런 요나의 표적이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